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십자가죠. 이미 다 제가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으려고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상징적으로 십자가이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죄. 또 용서라는 거 하면 생각나는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십자가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죠. 또 헌신이라고 하는 거, 헌신하면 또 헌신한다, 희생한다. 이것도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거, 순교라는 거, 역시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는 전 세계의 중앙의 정 가운데에 서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소개하면 세계의 동반구와 서반구의 중앙에 분계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다. 지리학적으로 지중해 위치해 있다. 또 구라파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삼각점의 접촉점이 십자가다. 이렇게 또 연구를 했어요. 또 우리 신약과 구약의 중앙에 있는 것이 십자가다. 또 천당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딱 나누는 것이 십자가다. 또 현실 세계와 내세의 세계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학자들 얘기입니다. 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중앙에 딱 구분하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 중앙에 있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그 사형틀이잖아요. 흉악범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후에는 오히려 십자가가 죽음에서 살리는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교회다, 또 목걸이에다 또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 자랑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또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성서학자들의 얘기하고 많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세 가지를 완성시키셨는데 첫째는 나누고 분리하는 일, 구별하는 일, 나누고 분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어요. 흑암이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하고 이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딱 분리하고 딱 나누는 일을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 그 백두산 천지에서 뭐하고 뭐가 갈라지죠?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지금 현재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갈라지고 심판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다 내버려둬. 다 그냥 섞여서 있게 만들어.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는 그걸 완전히 나눠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과 영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란 말이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가족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이 짧은 시간에 다 그걸 다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우리 성경에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좌편 강도와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했던 우편 강도가 완전히 내재가 달라졌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가 마음속에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육신의 짧은 생애가 아니고 영생이,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비진리,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한 대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서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아무리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져도 1년이면 365일 죄 짓는 거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졌다. 이건 걸어다니는 천사랍니다. 10년이면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3650번이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이고 믿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 놨어요. 참 결정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분해 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게 설교 말씀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양이고 알곡이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하면 염소고 쭉정이다. 지금은 다 그냥 놔둔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누어주고 분리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인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생각이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 체험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체험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얼핏 생각하면 그런다, 십자가로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얼핏 생각하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설득 차원이 아니고 좀 선포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과거에 겉 행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신자의 죄든 불신자의 죄든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다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묵상하다가 또 찬송 혼자 입에 나와서 불렀는데, 이때 부르는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또 의지하는 이유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 다 그 다음부터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려고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세상 분위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구분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또 말씀 나오잖아요. 구약에, 아니 신약에 마지막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 상태를 예표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자주 듣죠.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예언을 했잖아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끊을 건 끊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다 나눠졌는데, 거기에 접목이 됐는데 아직도 미지근한 거야.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보면, 이 라오디게아 신자 같은 사람들 두 마음 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실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크게 안 써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줘야 되는데 더 큰 복을 안 줘요. 그만큼만 주는 거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명적인 인생. 여러분, 우리가요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시편 49편 20절에 말씀 있죠.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존귀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있게 하신 분들, 혹시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사건,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죽음이 갑자기 두렵다가 안 두려워지잖아요. 갑자기 평안이 오잖아요. 저 뭐 그런가요? 그런 게 와요. 그냥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마음속에, 내 마음속 어디서부터 막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영원한 주님과 주님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오히려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고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 동물적인 인생, 짐승 같은 인생, 더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고 더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있으려면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면 못 끊을 거, 감당 못할 거, 끊어지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인가요?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그 김창옥 씨 얘기를 했는데, 김창옥 씨 그 있잖아요. 자기가 해병대 출신인데 공고 출신이래요. 근데 납땜을 하다가 6개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악과를 들어갔대요. 합격을 했대요. 예고 합격을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 공부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데 자기는 6개월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납땜하다가 6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돼?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인데 여긴 때리질 않잖아. 누가나 때리는 사람 없잖아. 근데 뭘 못하냐고. 해병대 정신으로 자기가 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용서 못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물어보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찬송가 오늘 불렀잖아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은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잘못을, 내 모자란 부분을 다 속죄함 아닌가.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다 커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 긍휼함, 자격이 없지만 긍휼함,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도다 찬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누고 분리하는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그렇다고 세상은 마귀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결단력을 가지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화평케 하는 일. 그걸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미완성이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은 전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성시키셨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어놨잖아. 뱀이 꼬싹꼬싹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돼 멸망의 자리, 소망이 없던 인간이 됐잖아요. 우리 성경에 죄의 시작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최후의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가상칠험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사순절 기간이라 이 말씀 묵상한 건데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요, 휘장이 가운데가 쫙 찢어지고 갈라졌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죠. 이제는
인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신부에게 내 죄를 다 고백해서 신부가 대신 고백하는 게 죄를 사해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작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작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또 적용을 시켜봐야죠. 이제 적용시키면 항상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만 하면 그냥 교리가 되잖아요.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도 화목자가 돼야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완성시켰잖아요. 미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화평케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지요. 이걸 일찍 깨달은 죄가 많았던 성 프란시스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해도 추상적이야. 이게 쉬운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와. 또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게 가능하냐고요.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집안의 엄마는요, 여자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커버하더라고요. 엄마가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 역할 다 해요.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구역이든지 기관에서든 리더 한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 자녀들은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냐?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이래도 화평, 저래도 화평.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뭐가 있고 그래도 쓱 들어가면 그냥 싹 풀어주잖아요.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나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딱 같이 주의를 하는데도 극단적이야. 서로 생각이 너무 틀려. 그리고 그 전에 나쁜 사람이었잖아. 그 전에 저 무식한 사람이었잖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때 바나바가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좋은 얘기 해주고, 여기다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안 들으면 또 다른 얘기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안 들으면 또 좋은 얘기 해주고, 그래서 합쳐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이게 화목자고 화평자잖아요. 우리 남자 여자 뭐 소개팅 시키고 뭐 이렇게 중매할 때 좋은 얘기 하잖아요. 계속 좋은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도 좋은 얘기 계속 들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얘기 계속 들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성경에 보세요. 사탄은 항상 나누고 비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사탄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성령님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사랑하게 만들고 희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만들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자비롭게 만들고 양선, 온유, 오래 참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가면.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선 프란시스처럼 최소한도 기도 제목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예수님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갑자기 기도하기 싫던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실망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만들고 예배 참여 안 하던 사람이 예배 참여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할 수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연결시키는 걸 완성시키셨어요. 완성.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과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다리다. 그러니까 저 세상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자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은 그렇죠. 믿음의 비자가 있어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가려면 그를 걸려가려면 통과하려면 믿음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자. 잘 들으세요 이제. 근데 이 믿음의 비자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외국 갈 때 여행 갈 때 비자 전부 개인적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친해도 부모 자식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모 거 가지고 남편 거 가지고 아내 거 가지고 못 갑니다. 못 나갑니다. 여행 못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 가운데 잊을만 하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 많이 한다. 저는 너무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적인 삶을 너무 오래 살았어. 야,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는 있어요. 엄마 뭐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나는 막 살면서 엄마한테는 또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네가 1분 기도하는 걸 더 원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엄마 아빠 사랑해. 근데 신앙은 자유야.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신앙은 자유지요. 맞습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덤으로 얻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도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신앙의 결단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지금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줄 때 나는 그 소리 못 들었어. 자기가 다 소멸하고 자기가 다 거부했는데 나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무한히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백종원 집사님 화장을 하고 다시 또 매장 의식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들풀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다 말라 비틀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속 살아나지 않느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들풀보다 못하면 되겠냐. 육신의 생명으로 끝난다면 들풀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뭐 때문에 귀하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말씀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고 지옥이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혼자 신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목사의 입장이 아니고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하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우리가 늘 듣는 소리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읽는 거, 경건생활에, 왜?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니까 계속 경건의 훈련에 창념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또 사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중보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중보자의 사명. 여러분 손주, 자녀, 남편, 아내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있잖아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일거리가 많죠. 그게 바로 중보자고 안내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할렐루야. 영혼구원 전도죠. 그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예요. 영혼구원이요. 생명을 살리는. 집안에서도 잔치, 집 샀다, 샀다, 옷 샀다, 생명이 태어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어쩐다고 그래요? 잔치가 벌어진다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이 전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예수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강연이죠. 교육이죠. 유교죠. 이것은 아니죠. 설교가 아니죠. 우리 본문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종교를 얘기하는 거, 교회 소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접촉점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안 그런 거죠.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아.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주 신돌 감리교회라고, 거기는 행정사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있는데 교회에서 주보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분대장, 소대장, 참모총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에.
군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군사들. 십자가 군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진리를 계속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저 위치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힘써야 되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또 적용인데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내가 지켜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누어졌잖아요. 완전히 분리가 됐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나는 내 입장에서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원수인데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화목자가 돼서 화평케 하는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답게 나도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사명, 연결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전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화평케 있는 일을 하시고 선택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일을 하심으로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도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며 십자가의 사명을 화목자로서 전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승리자들 믿음의 비자를 꼭 붙잡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여 그때